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아멘. 신앙생활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교회는 예배 때마다 설교를 하잖아요. 말씀을 쭉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받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구원받는 거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거역하고 반박하고 배척하면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는 예배 드리러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배 때는 항상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들려져야 사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내가 들을 때 나를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같다. 오늘 설교는 내가 잘못했다고 말씀하는 것 같다. 그러면 돌이키면 사는 거고요. 오늘은 참 그 말씀 나에게 힘이 되는구나. 그 말씀 받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 참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제가 설교는 제가 하지만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한 절 한 절 풀어가잖아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근데 그 말씀을 풀어갈 때 이건 꼭 나한테 하는 말씀이네. 그럼 은혜가 되는 거지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 아들이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또 목사님 왜 나를 칠까? 왜 나한테만 저러지? 아니요. 여러분 말씀을 받으실 때 그렇게 말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막 서가지고 누구를 막 야단치고 누구를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선택한 게 아니고 아침에 한 절 한 절 풀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그래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인데 잘 보셔야 되는 게 항상 인생은 두 종류예요. 한 사람은 막 박수를 치고 아멘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노멘입니다. 거부하고 비판하고 쫓아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겠어요? 아멘을 받으시고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요, 막 오늘 말씀 보면 거역하고 선동하고 비방하고 쫓아냈어요. 누구를 쫓아냈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바울을 쫓아냈습니다. 그럼 복을 받겠어요? 바울은 그가 좋아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메섹 언덕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내가 이방이란 나의 택한 그릇이야. 네가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그 사명을 따라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역하고 선동에 쫓아내고 그럼 누구를 거역하는 거냐면 보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복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복을 받도록 살아가십시다.
인생은 두 가지잖아요. 맨날 뛰들르고 데모하는 막 대통령 탄핵 이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려야지,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인생이 있는 거예요. 누가 복을 받겠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 보고 계시지. 다 보고 계시지. 우리가 볼 때는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셔야 됩니다. 복받을 인생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대통령은 우리가 투표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복을 받고 천국 가십시다. 저주받고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보십시다. 42절이죠.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했냐면 앞에 쫙 이렇게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를 보내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를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 행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데 아니 구원의 조건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구원받습니다. 이 설교를 끝내는데 오늘 뭐라고 써있지요? 그들이 나갈 새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 또 와주세요. 또 와주세요. 자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으셔야 됩니다. 은혜가 식어지면 신앙생활은 하나 재미가 없습니다. 은혜 충만하면요 그렇게 와서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뭐래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식어지면 예배 안 나오지요. 무슨 기도를 해요? 성경 한 장 안 보지요. 와서 봉사요? 어림도 없지요. 전혀 얼굴이 안 비치지요. 근데 은혜가 있으면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세요. 읽어봐요.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뭐라고 써있지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는 거예요. 이 비시디 안디옥에 참 은혜가 있네요. 바울이 이렇게 설교할 때 부활의 예수를 전할 때 온 시민들이 거의 다 나와가지고 그 말씀 듣고 싶어요. 그 말씀 보세요.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빨간 줄을 누구를 보고 시기 가득했다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비시디 안디옥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많이 모이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왜 기분이 나쁜지, 지금 진리가 아닌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건지. 여러분 신천지를 보고 막 여러분 마음속에 화가 났나요? 저런 이단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 보내는 막 신천지를 보고 속에서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 보고 화내지 말고 오늘 바울이 설교하고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가장 시기가 나가지고 지 마음이 안 든다는 거잖아요. 시기 질투는 내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아니고 팩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냐 아닌가 중요하지. 거짓을 말하니까 화가 나야 되는데 그건 아무 상관없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드니까 부활의 예수를 전하는데 너무 많이 모이니까 그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읽어봐요. 또 다시 45장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참 못된 짓만 하네요. 여기죠. 이렇게 시기 질투가 가득해서 여기 보니까 막 반박하고 부활의 예수에 대해 반박을 해요. 그리고 비방을 해요. 부활의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이런 엉터리한 소리 하고 있네요. 또 읽어봐요.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유대인들에게 전해야지요. 예수님이 유대인 출신인데. 그렇게 전했더니 합당치가 않아요. 여기 써있지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자기들 스스로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버린 게 아니고 나 안 받아, 그 말씀을 이렇게. 스스로 예수 죽였어요. 자기들 유대인 출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 얘기했더니 그 듣기 싫다고, 자기들보다 더 인기가 많다고 예수를 죽였어요. 그 뭐라고 말씀하지요?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에, 그런 삶을 살기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갔느라. 자, 47절이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자기가 나선 게 아니에요. 9장에 보셨지요? 오늘도 다메섹에 사는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다 가두고 교회를 다 무너뜨리려고 그랬는데, 아니 정오의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치더니 눈이 멀었어요. 고꾸라졌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보지도 못하다가 아나니아가 안수하는 바람에 눈이 다 떴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지요?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이방인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야.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7절 다시요. 주께서, 그 바울이 자기가 나선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BCD 안디옥에 와서 부활의 예수를 전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예수를 들으면서 감사하고 믿고 구원받는데, 이 유대인들은 가장 시가 가득하고 비방하고, 왜 이러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화가 나나요? 오늘 목사님 왜 나만 치고 있지? 왜 나만 얘기하지? 저는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인들을 설교하지 누구 한 사람을 치는 설교란 그런 목사가 아니지요. 여러분 한 사람 대놓고 막 비방하는 설교를 하면 목사가 아니지. 제가 오늘 본문을 그냥 풀어 가다가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네. 아니 유대인들은 그 무리를 보고 막 시기 질투하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이런 인생도 있네. 그럼 그 인생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왜 나는 내 속에서 맨날 불만이 튀어나오지? 맨날 시기 질투가 많지? 왜 내 눈에 막 그렇게 비기 싫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미워하세요? 다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원수가 없는 것 내게 맡겨. 네가 하지 말고 내가 처리할게.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사람들은 내가 막 좁혀야 되고요, 내가 막 죽여야 되고, 내가 막 헐뜯어야 되고, 절대 그러지 말아요. 그 인생 쪼그라들어요. 그 인생은. 또 읽어봐요. 48절이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받을 백성과 지옥 갈 백성을 나눈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저 김정은이도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김정은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죽여요. 그러니까 지옥 갈 인생이지.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스스로 영생을 얻기를 거부한 인생이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구나. 아멘. 그럼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무슨 저런 설교를 하나, 오늘도 저런 설교를 하나, 그러면요 설교자를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를 보낸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지. 그리고 오늘 뭐라고 써있지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열어준 사람은 다 아멘 아멘 하고 다음 주에 또 오세요 그러는데, 읽어봐요.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 부인들과 그 신의 유역자들을 선동하여 빨간 줄을, 이런 사람 되지 말아요. 선동꾼. 자기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지요? 틀렸어요. 그러면 안 돼. 당신이나 생각하시오.
다른 선동하지 말고, 자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 쫓아냈다는 거예요. 못됐네요. 참 이런 인생들이 있어요. 못된 인생이 있어요. 막 선동가 보셨지요? 방송으로 선동하지요. 막 대통령 탄핵해야 됩니다. 뭐 부인이 뭐 가서 명품을 샀습니다. 이 거짓말. 지금은요 그냥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행한 대로, 행위의 책에 다 기록된 대로 그 인생들 반드시 벌을 받아요. 세상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두렵지 않아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행한 대로 다 그게 드러날 텐데 그게 무섭지 않아요? 절대 선동하지 말아요. 틀렸다고 막 교회가 틀렸다 말하지 말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선동하고 여기 보니까 막 박해하고 쫓아냈다니 그냥 떠나가라 막 떠나가라. 망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요 막 아멘 하시고 교회를 나오실 때는요 말씀 앞에 아멘 하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게 제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선포되면 오늘도 여러 번 예배 드릴 텐데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시고 내 것을 받으세요. 그게 나를 책망하는 지면 돌이키면서 사는 거고 회개하면 사는 거고 나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면 딱 붙들고 달려가면 되는 것이지. 어찌 선동을 하지요? 참 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전부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했어요. 이러거라 이거라 우리 아버지 틀렸어. 그래가지고 반역하고 지가 왕이 됐잖아요. 근데 아니 얼마 못 가서 싸우다가 이 머리채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장에 찔려 죽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선동하고 반역하고 박해하고 이런 불이 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지. 읽어봐 이랬으네요. 51절 제자들 51절 두 사람이 그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로 가거늘. 그러면 마음이 안 열렸으면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붙어가지고 또 거기에 또 그러지요? 자 이렇게 박해하면 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딴 지역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하도 박해를 하네요. 전도하는데 하도 그러면 빨리 떠나세요. 아직 생고구마니까 아직 마음이 안 열렸으니까 떠나면 되는 거예요. 막 반박하고 변론하지 말고 그냥 생고구마구나 아직 잘 모르는구나 그 마음속에 말씀이 없구나 그럼 떠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박해를 받아도 이렇게 선동에 쫓겨나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좀 기쁨이 넘치고요 성령 충만하다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비스디 안디옥 사람처럼 기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또 오세요. 나 그 말씀 또 듣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또 들려주세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지. 부활의 예수를 전하는데 이렇게 시기 질투가 많고 반박하고 틀렸다고 반박하고 거짓말해 그건 아닌데요. 그래서 늘 인생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가장 하나님 말씀에 그냥 교회를 나오면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집이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교회만 나오면 너무 기쁘고 또 교회로 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애들이 막 수련회 끝나고 막 부흥회 끝나면 왜 이렇게 교회가 오고 싶은지 몰라. 은혜 받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잘 안 나오던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밤에도 기도하러 오고 막 예배를 안 빠져요. 예배를. 그런데 은혜 식어지면요 목사도 장로도 다 빠져요. 얼굴도 안 비쳐요. 그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술집을 가까이 봐요. 술집 오게 되는 거 아닌가요? 게임방을 자주 가보세요. 게임에 빠지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어디를 가까이 내가 사는지 그걸 아셔야지. 그래서 주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씀 보세요. 45절이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50절이죠.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 쫓아내니.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누구를 놓아주랴. 6월절이 되면 바나바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요, 예수는 십자가를 못 받고 바라바는 죽이라 그랬어요. 참 미련 맞은 것은 그 선동에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동꾼은 어차피 자기 생각이 있는 건데 그 선동꾼의 말에 끌려다니는 사람, 이 군중들, 가장 바라바를 못 받고 소리 질러가지고 예수는 십자가를 못 받고 그 흉악한 강도는 풀어줬어요. 그 일로 얼마나 고통당한지 아시죠? 그 모든 죄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고 히틀러에게 600만이 학살당하고, 그게 지은 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내 속에 이렇게 막 거역하는 마음이, 막 불순종하는 마음이, 선동하는 마음이 떠나가도록, 그 생각이 없도록 이렇게. 우리는 선동꾼 되지 말아요.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 되지 말아요. 여러분, 절대 가지 말아요. 데모하는데 가지 말아요. 막 대통령 탄핵 반드시 망해요. 나중에 하나님 보고 계시다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세웠는데 네가 거부하냐? 내가 세웠는데. 오늘 말씀 잘 보시고 우리 복을 받는 인생 되십시다. 오늘 복된 주일이잖아요. 오늘도 말씀을 저도하고 우리 영광목사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서 있을 뿐이요, 우리는 나팔일 뿐이지. 대여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내가 은혜가 있고 내가 사는 것이, 그 말씀을 거부하고 선동하고 반박하고 쫓아내면 그 인생은 잘 될 것 같지요? 초라해져요. 그 인생은 쪼그라들어요. 그 인생은 망해요. 왜 그런 길을 가시요? 아버지는 절대 그런 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봅니다. 우리 아버지는 맨날 선동가더라. 제가 대학 다니다 보니까 데모하는 선동자는 누구냐면요, 쥐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아이고, 그 아버지 그 아들이더라니까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고 아버지가 말씀을 아멘을 받으시고 아들도 받으시고 신앙의 명문 가문 만들어 가십시다. 복을 받는 가문 되셔야지. 복을 받는 인생이 돼야지. 복을 떨쳐버리면, 털어버리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승리하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